오늘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야고보서 5장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구만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봤습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당하는 게 있다면 시련들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당하지 않는 특별한 일들을 당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핍박, 박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당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 하면 일반적인 것은 이유가 뭐냐고 하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런 예기치 아니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원하지 않는 그런 시련들, 고난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지금 야고보사도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그들이 흩어져 삶을 살 때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련들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시련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내를 잘 견뎌내는 그런 그 시련들을 잘 견뎌내는 걸 통해서 자기의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다. 근데 물론 거기에서 말하는 본문에서 말하는 말은 의미가 다르지만 그 말씀을 다른 쪽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끝까지 견딘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가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견딤으로 인해서 온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행위와 같은 게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 자기가 끝까지 어떤 시련들, 어려움들, 박해 그것들을 잘 견디고 있다고 하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 그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 표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야고보사도는 시련,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 시련을 겪게 될 때 끈기 있게 인내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생각하면 그런 시련들, 고통들, 박해를 겪게 될 때, 당하게 될 때 잘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일종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감당할 수 있는 방법들, 위로의 메시지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여기에서 한 5-6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견디는데 좀 쉬울 거다. 그리고 잘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가 여기 말씀해 보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한다고 하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한다고 하면 우리는 시련을 겪을 때 잘 견딜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뭘 말하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시련들은 언젠가 끝이 있습니다. 그렇죠?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언제 종지부를 찍느냐면 우리들 자신들의 개인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종지부를 찍겠죠. 어떤 시련도 더 이상 어떻게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체적인 면에서 세계상의 전체적인 면에서는 그분이 오시면 그건 다 끝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시련이 날지라도 그분이 오시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어떤 극한 시련들, 어려운 시련들을 겪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뭔가요? 물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잘못된 생각에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그런 시련들을 겪게 될 때 어떤 생각을 하는가요? 말을 하는가요? 기도를 하는가요? 주님이 빨리 오셨습니다. 그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시련들 어떤 아무리 극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오시면 다 종집을 찍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으면 그리고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고 또 간구도 하고 그렇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련을 겪게 될 때 시련의 종류는 다양합니다만 그 시련을 겪게 될 때 그게 일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여기 야고보가 우리에게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차지 마라. 그 말은 뭔가요? 주님이 오실 테니까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좀 견딜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내할 수 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 문자의 해석을 좀 찾아보면 길이 참는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까다로운 사람들과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인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힘겨운 어떤 환경에서 견뎌내는 것. 예, 길이 참다는 말은 사람의 관계에서 대인 관계에서 오는 그런 어떤 시련들 그런 것에서 견디는 것이라고 하면 인내라고 하는 말은 어떤 환경적인 것. 그렇죠? 그런 것에서 견디는 힘을 가리켜서 우리는 길이 참는다, 인내라고 하는 그 차이점을 우리가 굳이 말한다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시련을 겪게 될지 우리는 도대체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그 경중은 각각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우리들이 생각하지 전에 당했던 시련 말고 또 다른 시련을 겪게 되고 그런데 전에 당한 비슷한 시련인데 지금 현재 그걸 당하면 훨씬 전에보다 더 강하다고 힘들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이 더 힘들까? 견디기가 어려울까? 다시 말하면 사람과 관계 때문에 오는 그 시련이 더 힘든 건가? 아니면 환경적인 일로 인해서 오는 시련이 더 힘든 건가 할 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환경적인 보다 사람 관계에서 오는 시련이 훨씬 힘들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참 견디기 어려운 게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시련들 아닌가? 그런데 잠언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그 시련들 가운데서 어떤 것도 있냐면 칭찬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신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정적인 것만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것들만 시련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아니에요. 칭찬, 그런 게 좋은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시련일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부정적인 것만 시련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시련이라도 견딜 수 있다. 길이 참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야고보는 뭘 이야기하냐면 어떤 비유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그걸 뭘 표현했나요? 여기 농부가 농사 짓는 일에 비유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농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확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뭔가요? 여러 가지 작업을 하죠. 농경사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독특한 게 있다면 뭔가 길이 참고요. 길이 참습니다. 길이 참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농부는 자기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렇죠? 제초를 한다든지 농약을 선포한다든지 비료를 준다든지 농부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아무리 힘을 다하고 노력을 해도 불가능한 농부들이 자기들의 힘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비가 내린다든지 그렇죠. 풍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농부에게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것에 의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농부들이 한계를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한계의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여기 야고보는 표현 가운데 뭐라고 하냐?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문화는
이른 비, 늦은 비의 그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그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대 나라에서의 그 늦은 비와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여기 표현한 것은 이른 비는 씨앗을 심을 때 그리고 주로 우리 양력으로 말하면 10월경에 그때 대개 우리가 농사를 지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씨앗을 뿌리고 비가 내려야만 잘 자라잖아요. 착화가 되고 뿌리가 내리고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 이른 비. 그 다음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3, 4월경에 그래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유대 문화에서 3, 4월경에 내리는 것으로서 추수 직전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농경 사회로 비교한다면 씨를 뿌릴 때 작물을 심을 때 비가 와야 한다는 거 그게 이른 비고 그리고 수확을 얻기 전에 알곡을 그러니까 열매를 충실하게 맺도록 위해서 내린 비를 말하고요. 늦은 비라고 말합니다. 그게 오기를 농부는 학수고대하고 있다. 기다린다. 그래서 그걸 올 때까지 그들이 농부할 수 있는 건 뭔가요? 그냥 참는 것입니다. 길이 참는 것입니다. 그래 길이 참는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께서 여기 끝부분에 의해서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지금 그리스도 성경과 하나님과의 그 문화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방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고 이른 비나 늦은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의 그리스도인에게 시련이 오게 될 때 지금 수신자들이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시련을 겪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다시 오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된다면 어떻게? 그렇죠. 그것도 끝나기 때문에 좀 견딜 수 있다. 인내할 수 있다. 길이 참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 가운데 또 야고보는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려니 너희들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그러니까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참아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뭔가? 굳은 각오, 또 단호한 어떤 용기, 혹독한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끝까지 버틸려고 하는 그런 헌신, 그런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세를 갖게 되면 어떤 시련을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지 않나요?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간의 책임 사이에 어떤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은 농부들이 자기 해야 할 일을 하는가요? 하지 않는가요? 자기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농부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아무리 자기를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좋은 수확을 얻을 수 있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하고 인간의 책임 문제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 그렇죠? 이게 농부들 중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어떤 시련들에 대해서 감내하고 참아내면서 길이 참아내면서 굳건한 마음을 갖고 견뎌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견뎌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 궁극적인 게 뭐냐면 그분의 오심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핵심은 뭔가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일시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일시적이다. 언젠가 끝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분이 오시면 다 끝난다. 그걸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시련을 겪게 될 때 위안을 받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잖아요. 당장에 시련 문제가 우리에게서 없어지는 거 아닐지라도 그렇지 않나요? 이게 언젠가 종지부를 찍게 된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이게 다 끝난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 가운데 가까운다 그래서 가깝다 그랬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가깝다는 말은 뭔가? 다가오고 있다, 접근하고 있다, 가까이 오고 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면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그것을 여기 표현 가운데 야고보는 말해 가깝다 하고 표현했어요. 가깝다는 말은 금방 온다는 말인가요?
아니 가깝다고 하는 말이 각각 자기들의 시대는 자기들 시대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해야지만 그 가깝다고 생각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그렇게 다시 말하면 바브샤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 또 데살로 지역 성도들이 주님의 오심을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 시대에 주님이 오셨던 것은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 그 말은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지금 내가 어떤 극한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면 끝나니까. 그렇죠? 그 문제가 해소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게 된다면, 그리고 그분이 오시게 된다고 하면 끝이 종지부를 찍게 된다는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시련들을 견뎌낼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지금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곧 오겠다. 속히 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사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시련들을 잘 농부가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자기 소망 가운데 자기들의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고 시련을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시련을 어떤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떤 믿음을 갖게 되면 잘 견뎌낼 수 있는가 하는데 5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할까.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의 심판이 곧 있게 될 거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고 하면 그 우리가 당하는 시련들을 좀 견뎌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길이 참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뭔가요? 여기 표현 가운데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시련의 종류 가운데서 앞에서 이야기한 길이 참다운데 사람과 관계에서는 시련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형제들이라고 표현했을 때 형제 자매들 문제 때문에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서 시련의 종류 가운데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나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 않나요? 생각보다 이게 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제 경험에서 인도자들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어떤 것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한 것으로 모함한다든지 중상한다든지 그런 것들, 이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실은.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하게 될 때 형제들 서로 원망하고 시시비비를 따지고 그런 시련, 극한 어떤 시련을 겪게 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서 오셔서 그걸 해소할 거다. 해결할 거다. 잘한 사람은 잘한 대로 상급을 줄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라고는 심판이 올 거라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해요. 여기 심판을 받는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 다 끝났습니다. 여기 심판은 뭔가요? 보상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그분이 심판자 가까이 계시다는 말은 잘 견뎌낸 사람에게 상금을 줄 테니까 그 상금을 바라보게 되면 그런 원망스러운 거, 원통한 일, 원한이 있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제 자매들 사이에 오는 그 인간관계 훼손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그 시련들을 견뎌낼 수 있지 않나요? 그걸 바라보면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련을 잘 견뎌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가? 길이 참을 수 있는 동인, 그게 근거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 10절에 보시면 10절 주목해 보십시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으심에 본을 삼으라. 전에 선지자들이 당한 일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본을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뭔가요? 그들은 애매하게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지 않나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받고 박해를 받고 시련을 겪은 일들은
우리가 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열게 하나님의 사람들 열게 하면 뭐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중에 예를 들면 모세를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백성들은 뭐라고 돌 들어서 치려고 하고 모든 책임이 모세에게 있다고 전가하고 있지도 않는 일을 만들어내서 음해하고 하는 일을 했지 않아요? 그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모세는 어때? 견뎌냈습니다. 다윗은 어땠나요? 다윗도 사울에 의해서 쫓겨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참 극한 시대잖아요. 죽음을 죽이려고 그렇게 군사력을 동원해서 왕권을 갖고 추적할 때마다 다윗은 어때요? 견뎌냈습니다. 엘리야는 어땠나요? 이사벨 아합 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자리에 쫓겨났을 때도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그 뭘 잘못했나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밖에 없지 않나요? 그런데도 그런 그 극한 시련들을 잘 견뎌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다니엘도 이야기할 수 있고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그 선지자들 모두 다 한결 같이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떤 선지자는 어땠나요?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어땠나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요한스 왕에게 이방 나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 그걸 우리는 순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일들을 당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는 뭐냐면 그런 극한 시련들을 겪었는데 박해를 겪었는데 다 참아냈다. 견뎌냈다. 그들을 본을 삼으라. 왜 그러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시련들을 겪게 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뭐 잘못해서 이게 온다고 하는 생각을 대개 갖게 됩니다. 대개 그렇게 하세요. 물론 잘못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든지 욥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후에 볼 것입니다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걸 허락했는데도 우리는 어떤 생각, 이게 뭐가 잘못해서 오는 거 아닌가?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뭔가 잘못해서 그런 박해를 방해했나요? 시련을 겪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본을 삼는다는 말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 탓이라고 나의 어떤 잘못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합당한 이유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본을 삼는 것.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뭔가? 옛 선지자들의 특징은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 때문에 여기 표현 가운데 그러죠. 형제나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주님과 관계된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드러내고 그들을 책망하고 밝힌 그것 때문에 그들은 시련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뭔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들을 잘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생각하자. 그 말은 뭘 지금 야고보가 표현하고자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옳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련은 온다.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뭔가 했는데 왜 시련을 겪습니까? 박해를 받습니까? 심지어 순교를 당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요? 그때 그들은 견뎌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선지자들의 본을 삼아서 그 본을 받으면 그들을 생각하면 우리도 좀 견뎌낼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아, 이런 분들도 이런 일을 당했는데 옳은 일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는데 그들도 견뎌냈다. 그리고 그 견뎌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내게도 그런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요? 길이 참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지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을 볼까요? 가장 큰 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앞으로 넘기셔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렇죠. 본을 지금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선지자들로 표현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앞에서의 안으로 상주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참아냈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요?
그런데 그걸 참을 수 있었던, 견뎌낼 수 있었던 건 어디에 있다고? 그 신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건 어디에 있다고? 하나님 보좌 옆에 앉히실 거라고. 그걸 상주심을 바라봤다는 거.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련을 겪게 될 때, 주님도 우리의 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분도 그런 일을 당할 때 선지자의 대표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분도 그런 일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제일 중요한 뭐예요? 옳은 일을 해도 우리는 시련을 겪을 수 있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나오는 욥이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닌가? 그래서 견뎌내는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시련을 견뎌낼 수 있기 위해서 야고보는 뭘 이야기하느냐면 11절을 주목해 보시면 11절 초반절을 그렇게 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견딜 수 있잖아. 내가 이 시련을 견뎌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농부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걸 주실 거라고. 이유는 뭔가요? 풍성한 수확을 허락할 거라고 믿기 때문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복 주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인내하는 사람, 여기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끈기 있게 견디는 일입니다. 그리고 욥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11절 중간에 보시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시련 아닌가요? 고통스러운 일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 삶을 산 사람 가운데서 욥처럼 이런 시련을 겪어낸 사람이 있어요. 그 종류를 생각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한순간에 10남만이를 잃었습니다. 한순간에 자기의 모든 자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순간에 어떤 거야? 상상할 수 없는 질병이 걸렸어요. 그뿐인가요? 자기 친구들, 그 인간관계에서도 참 좋은 친구들 생각했던 친구들까지 와서 뭔가 계속해서 정죄하지 않나요? 그리고 심지어 가장 가까이 있는 지금 자기하고 자녀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 남아있는 아내조차도 원망하고 죽으라고. 자기 편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런 시련을 겪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듣거나 상상도 못한 시련 아닌가요? 근데 이거 어떻게 했어요? 그걸 인내했다. 그런 환경들을 잘 견뎌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사에서 가장 큰 질문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질문하는데 답이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왜 인간이 고난을 겪는가? 왜 우리는 어려움을 겪는가? 성경의 말씀을 접하면 그건 간단하죠.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그것에 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천국에는 그게 없지 않나요? 아버지 집에 그게 없어요. 왜 없습니까?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의롭다함 얻었지만 우리도 여전히 죄의 세상,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어떤 면에서 필수적으로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시련하신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욥의 결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어떤 하나님의 목적, 고난 그것들을 욥은 끈기 있게 그런 환경들을 잘 견뎌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욥의 신앙을 시험하고 그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인내한다. 끝까지 견뎌내는 구원받는다는 그 본문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나 지금 그 야고보가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인내한다고 하는 건 뭘 이야기냐면 잘 인내한다. 어떤 상황 가운데 또 인간관계에서 어떤 시련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길이 참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진정으로 참된 믿음을 소유하겠다는 표시라고 그랬잖아요. 이쪽에 하나 표지라고 그랬잖아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두 번째, 욥에게 그런 것을 준 이유 가운데,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욥을 무너뜨리려고 한 사단의 그 심판들, 그것들을 좌절시킵니다. 무너뜨릴 수 없다.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죠? 사단이 아무리 욥을 시련을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파멸시키려고 했지만 파멸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욥의 인내를 통해서, 신앙의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그걸 증명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욥은 시련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욥은 그걸 알았을까? 몰랐습니다. 그걸 정확히 몰랐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것이었냐면 욥의 견고한 믿음과 하나님을 더욱 뚜렷이 바라보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한번 보십시오. 1장에 보면 욥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나요? 21절 주목해 보십시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했다.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앙망하는 그것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 마지막은 욥이 더욱 복된 인내하는 자가 받는 그 복의 결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내한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욥이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땠나요? 결국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서 그걸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욥이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시련을 겪었는데, 고통을 당했는데요, 그게 큰 고통이었을까요? 아니야. 욥은 그게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고통이 큰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보다 더 큰 것이 있었어요. 그 고통이 뭔가요? 잠시 동안이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에서 결별하는 거예요. 그 사귐 가운데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단절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께서 어떤 고통보다 큰 것입니다. 그런데 욥도 지금 이 고통스러운 것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욥이 느낄 때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 하나님 나를 저버리지 않을 거다. 이 끝부분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마음 가운데 잘 인지하지 못한 그 상황 때문에, 그걸 인지하지 못한 그 고통이 욥에게서는 더 큰 고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네 가지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 충성된 자세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마음을 헌신하는, 드린. 이게 대단한 거죠. 정말 대단한 거죠. 이건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도 없는 일. 그래서 결과는 뭐였나요? 결말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복을 주었다고 하는데, 결과는 뭔가요? 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배를 받았는데 배 가운데 뭐냐면 10남매가 20남매를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사람은 여전히 욥에게는 20남매죠. 그렇죠? 10남매 죽고 나서 또 10남매를 주어도 그 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뭐 소는 100,000마리였는데 2,000마리 주었으니까 사람도 10명 있으니까 20명 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암시하는 게 뭐예요? 영혼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점수는 없어지니까 배가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도 없어지는, 영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10배잖아요. 배잖아요. 20명이니까. 20남매를 줬습니다. 딸 6에, 아들 14. 그렇죠? 원래 10남매, 아들 7에, 딸 3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주님 나라에 가면 욥은 몇 남매가 있나요? 20남매를 둔 것이다. 배를 받았어요. 욥이 인내한 결말이 그거다. 그걸 바라봤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고보가 지금 얘기하는 그 결말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신을 주는 목적은 뭘까? 욥에게 신을 준 목적은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한 것도 있고, 지금 야고보가 말한 가장 중요한 그것입니다. 길이 참는다, 인내한다는 말은 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의 하나의 표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을 겪는. 그래서 다른 말씀에 보면 되게 제가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뜻밖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주 방문했는데 그걸 GNTV에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충주에 가니까 몇몇 자매님들이 그걸 보고 많은 것을 위로도 받고 많은 부분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위로를 받았다고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어제 목요일 지난 월요일날 그 경기지역 사역자 모임은 몇몇 훈녀가 GNTV를 봤다고 그럽니다. 내용이 너무 좋아서 자기들도 생각은 많다고 그런 이야기하는데, 그 생각보다 깜짝 놀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걸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번 올리기 전에 한 번쯤은 이야기해 봐야지 않나요? 그걸 올려도 되겠는가? 물론 그 내용 가운데 잘라버릴 건 잘라버리고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냥 그 제주 방문해서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고, 내가 만약에 GNTV에 올리기를 원한다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요? 그쪽에서 편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어떻게든 편집을 할 수는 있긴 하겠죠. 어떻게 하든 간에. 그래도 그런 거 사전에 한 번쯤은 이야기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는, 제가 말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니까. 그 내용 가운데, 나사로 병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합니다. 우리에게 신을 주신 이유는 맞죠.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말씀에서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가 상을 주기 위한 것도 있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뭔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시련을 겪게 될 때 그걸 견디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하나의 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끝부분에 보면 주님의 성품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어떤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견딜 수 있지 않나요? 길이 참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하나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일깨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자비하고 그 다음 긍휼히 여기는 분이다. 시련 가운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뭔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을 지금 생각이나 할까? 돌아보시기는 하는가? 내가 당하고 있는 일에 관심을 갖고나 계시는가? 그리고 내가 당하는 고통을 알아나 보실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은 그분을 갖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이런 일을 당하지? 마르다 마리아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도 사랑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죽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죽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 찬송에 그런 찬송이었는데 4일 늦었다. 정확히 말하면 6일 늦었어요. 이미 때가 지나갔던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왜? 죽어갖고 나흘이나 됐으니까. 썩은 냄새가 나고 있잖아요. 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마음에, 그 두 자매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건 뭔가요?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아니야. 사랑하시면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할 일이 없지 않아? 그러면 견디기가 없잖아. 원망하잖아. 원망하는. 그런데 욥은 원망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신다는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다. 그렇죠? 내 원통을 아신다. 내가 당하는 일을, 내가 지금 왜 일을 당하는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지. 그걸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라봤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떤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여기 보는 것처럼 분명한 것은 주는 가장 자비하십니다. 자비라는 말이 뭐라 했나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어떤 호의라고 한다면 자비는 뭔가요? 뭔가 대가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게 자비 아닙니까? 그러면 야고보가 이 단어를 쓴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마다 뭔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걸 이야기해요. 물론 어떤 대가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시련도 있어요. 생각보다 그게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전부가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자비하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또 이야기를 또 말하네.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는 자다.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체휼하는 분이다. 동정하는 분이다. 그렇죠?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왜? 우리가 자랑을 듣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백성인데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시련을 겪게 될 때 하나님의 자비나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점을 갖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그걸 바라보게 된다면 어떻게? 시련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죠. 목적은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할 건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7절인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나요? 발 씻는 그 일을 하고 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베드로의 제자들이 너희들이 이에 대해서 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지금은 알지 못할 거다. 그러나 뭐라고 해? 이후에는 알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설명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다.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야. 우리는 종교에 의해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도 내가 너에게 이런 신을 주는 이유는 이런 목적 때문이야. 그걸 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걸 안다고 해서 그 욥이 신을 견디는 때 좀 쉬웠을까요? 좀 위로가 돼. 아니야.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그것보다는 설명보다는 그냥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이 그걸 감당하게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바라보면 어떤 분을 해? 자비하시고 가장 자비하시고 불쌍히 여시는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어떤 시련도 우리가 견딜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여기 5가지를 이야기했지만 다른 건 다 기억하지 못한 3가지를 기억합니다. 어떤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실 거다. 그렇죠?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자. 그 다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그 어떤 시련이라도 우리는 어떻게 견딜 수 있다. 그렇죠? 결론은 뭔가요? 결론은 시편을 보십니다. (30편입니다) 시편 30편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저희도 항상 이 말씀 때문에 위로가 되고 격려를 받는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기도합시다.